오늘 에스더 2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은 카나리아 새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나리아 새들 보셨습니까? 합창이 대단하다고 하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멋지고 장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카나리아 새를 하나씩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 측에서 다 팔아도 절대로 안 파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합창을 리드하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카나리아 새들이 다 노래하고 합창하는데 그 합창을 이끄는 몇몇 리드하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합창할 때 다른 새들이 따라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적인 소수, 몇 명의 리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 같은 사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리고 왕국시대 때 다윗과 같은 사람, 다 리드하는 새들이죠. 리드하는 자들이죠.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포로기 시대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는 인생,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의 인물입니다. 그때 고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왕비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 이어지고 있죠. 앞서 1장 우리 그제 철야 때 나누었죠.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것은 왕의 화 때문이었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좀 추태를 부렸어요. 호기를 부렸습니다. 왕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그 자리에 오는 걸 거절했습니다. 불쾌한 일이고 부당한 명령이죠. 이에 왕이 화가 났어요. 그냥 화가 아니라 마음에 불 붙는 듯 화났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영적 전쟁 말씀 나눌 때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의 무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전이라고 말하죠. 화전이 우리말로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헛된 불을 일으켜요. 그 별거 아닌데 막 화가 나요. 그 별거 아닌데 막 거기에 매었고 별거 아닌데 거기에 막 분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요. 정욕의 불, 욕망의 불, 욕심의 불, 분노의 불. 1장에 보면 왕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뭐 열불 났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신하들에게 지시하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왕후 와수디를 패실할 구실을 찾아오라. 참 왕이 야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적당한 구실을 찾았죠. 그 구실을 명분으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죠. 왕이 이걸 좋게 여겼대요. 그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내시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겠죠. 그런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줄거리인데 이 일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차 기환이 진행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고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도 짓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처음엔 그렇잖아요. 첫사랑일 때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쯤에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탄력을 받아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내었습니다. 고국에서 힘을 내는 건 물론이거니와 바사 제국에서는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바사 제국의 고위직에 있었던 신하였는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 싫어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멸절시켜야겠다라는 계획까지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이때 이스라엘은 아마도 멸절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쳤겠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스라엘 통해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에스더가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뭘 말할까요? 에스더가 이 일을 해냈다. 고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해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일단 그녀의 배경을 봅시다. 배경이 전무합니다. 빽이 없습니다. 아무런 빽이 없습니다. 출신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사 제국이라니까요. 바사 제국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바사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던 엄청난 나라입니다. 1장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 우리나라는 6개 광역시인가요? 127도로 나눠서 다스리던 나라가 바사 제국이에요. 지금의 중국, 러시아, 미국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빽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것도 유대인이, 이방 여인이 왕비가 돼요. 또한 에스더는요, 고아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여인이에요. 고아입니다. 삼촌이 길렀어요. 삼촌이라고 말하는데 나이차가 많은 사촌 오빠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손에서 딸처럼 자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겠죠.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믿음도 대단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뒤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아니었으면 에스더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만큼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믿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이때 당시 다니엘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이 당시 때 사람이거든요. 물론 에스더보다는 조금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하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었어요.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난 먹을 수 없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처음부터 다니엘은 믿음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리죠. 오늘부터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6장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살려달라고 해. 다니엘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 구해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들어갔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었죠.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과 에스더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니엘은 남자고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비하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이 뭡니까? 질문이 이상합니까? 질문이 졸립니까? 에스더의 이름이 뭡니까?
에스더. 뭐 당연한 질문 합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바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이름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물론 이들도 바사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서라고 말하는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바사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의 이스라엘식 이름이 없을까요? 있어요.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뭡니까?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에스더의 이스라엘 이름이 뭐라고요? 하다사예요. 하다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 이름들 막 바꿨죠. 바꿔도 나는 조선인이야, 조선 이름을 사용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이고 느헤미야고 에스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이름도 있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았는데 에스더는요 에스더 바사식으로 이름 바꾼 거 그냥 사용했다니까요. 이걸 보면 에스더는요 믿음이 그렇게 처음에는 좋지 않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난 하다사야. 내가 왜 에스더야? 나 하다사로 불러줘. 이렇게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말했지만 에스더는 아니에요. 아니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신앙이죠. 그랬던 여인이 이제 나중에는 바뀌지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녀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오늘 에스더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너희들도 이 성경을 읽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자,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신가? 또 하나, 나와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 앞서 찬송가 344장 부르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늘 걷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특징이 뭡니까?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거 의도적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안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에스더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 헨리 존 카이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13살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심부름 일하다가 사진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진사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아가씨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내 이 결혼 반대일세. 왜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자에게 딸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딸과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다. 첫째, 집 한 채 소유할 것. 둘째, 은행에 예금이 $1,000 이상 있을 것. 셋째, 한 달 수입은 $150 이상일 것.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청혼을 해줘. 좋다. 조건이 다 돈이에요. 뭐 저도 딸이 있지만 뭐 능력 없는 남자에게 딸 주고 싶겠습니까? 아버지가? 자, 근데 당시 카이저에게 이거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었다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이루겠습니다. 예비 장인어른
대답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세일즈맨이 되었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집도 사고 예금도 하고 수입도 가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청원에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존 카이저는요, 믿음으로 매사에 적극적이었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가 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대단하죠. 이 사람이 대단한 건요, 나중에 미국의 후보댐을 건설하고, 후보댐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건설했대요.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의 크고 긴 다리도 이 사람이 도왔대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요, 한 번은 2차 세계대전 때 군함을 만드는데 가장 빨리 군함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왜 그랬는가 한번 봤더니요, 그 비결이요, 다른 사람들 배를 만들 때 바로 세워놓고 배 밑에 들어가서 용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왜 그렇게 해야 돼? 배를 뒤집어서 서서 용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초래요. 그전에는 배를 다 해갖고 그 밑에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야,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배를 거꾸로 뒤집어갖고 용접을 한 게 이 사람이 처음이래요, 카이저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만들면 제일 빨리 만들어서 뭐 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그 근저에 이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왜 못하는가? 나를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더 무식하다. 하나님을 모르니 더 무식한 것이다. 여러분,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섭리를 믿으십시오.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는구나 라는 걸 알 텐데, 에스더서에 보면요, 기적이 안 보여요. 기적이 없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왕이 왕비를 맞으려고 하는데 사실 왕이 굳이 왕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여인들은 많았어요. 왕에게는 늘 여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때 왕이 왕비를 맞으려고 했어요. 신하들이 권면했지만 왕도 왕비를 맞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시간상으로 와스디를 폐위하고 4년째 되었습니다. 앞에 1장 3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가 3년째였거든요. 3년째 됐을 때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는데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한 때는 7년째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라고 나오죠. 7년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시키고 왕비가 없었던 시간이 4년 된 거예요. 4년. 4년 동안 있었어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사 자료를 보니까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에 나섰는데 패한 거예요. 전쟁에 패한 거예요. 특별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참패했답니다. 이 일로 대단히 의기소침했대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벌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이 왕이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게 술 먹고 잘못 판단해서 폐위시킨 걸 후회하고 왕비를 다시 맡고 싶었지만 조서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후회하고 있던 차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막 일이 안 되면 내가 이걸 잘못했나? 내가 이래서 이런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쯤이 에스더가 딱 왕비가 되는 그 찰나예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자, 이건 그렇다 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죠. 어떻게 뽑힙니까? 앞서 말했듯이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로 뽑힙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궁녀를 담당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었대요. 아니 수많은 여인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에스더를 보고 이 헤게가 딱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까? 졸립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우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연 아니에요.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딱 거기에 뿅 갔다니까요. 에스더를 보고 뭔가 이상해. 더 이상한 건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왕이요. 여러분 당시 왕이면 여자 한두 명 받겠습니까? 이쁘다고 하는 여자 한두 명 받겠냐고. 맨날 보는 여자가 다 이쁜 여자인데 에스더를 보고 모든 여자보다 더욱 사랑했대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 아니라니까요. 자, 또 보십시오.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마음에 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다 쳐요. 근데 잔치까지 벌입니까? 에스더를 더욱이 그 다음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대목. 크게 뭐하니라? 상준이라. 상 줬대요.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사촌 오빠죠.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두 사람의 암살 계획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했대요. 아니 이런 우연도 어디 있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두 사람의 그 계략을 우연히 들었대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가르쳐 줬대요. 저는 이거 이상하게 보여요. 그냥 이거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자, 결정적으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끝. 자, 왕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을 모르드게 덕분에 미리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처형했대요.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했대요. 자, 문제는 뭐냐? 상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18절 유심히 보라 그랬죠. 18절 끝에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이 왕은요 껄핏하면 상 주는 왕이에요. 기분파요, 기분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기분파이신 것 같았죠. 성격들이 좋으셔서 기분이 좋으면 그냥 막 상 주는 거예요. 애들 용돈도 주고 막.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 그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알려준 모르드게를 위해서 궁중일기에 기록할 정도로 공적인 공로를 베풀었는데 상을 베풀질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빼뜨려 먹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6장을 보세요. 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6장 1절 3절. 애써서 6장 나중에 살펴볼 텐데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중에 이게 결정적으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하만이라는 그 자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그 계획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 돼요. 사랑 여러분, 내가 당장의 믿음으로 사는데 상을 못 받고 복을 못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일로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연 같습니까? 궁녀 헤게의 눈에 모르드게가 이뻐 보이고 은혜를 베푼 것 이상해요. 왕이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가 눈에 이쁘게 보인 것도 이상해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대놓고 떠듭니까? 야, 나 왕 죽인다, 왕 죽인다, 뭐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몰래 했을 텐데 그걸 또 모르드게가 들은 것도 이상하고, 그걸 고발했는데 그런 엄청난 공로를 세웠는데 왕이, 그 기분파 왕이 상 하나 안 준 것도 이상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6장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딱 보이지 않고 기적이라고 딱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시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없다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혹시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연 같은 만남, 우연 같은 일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 이 연약하고 이 고아인, 이 불쌍한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도와주심을 믿으십시오.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